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려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주,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나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네. 거친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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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참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종의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은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더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평안하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이 추위로 인하여서, 한파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모시는 성도들의 그 뜨거움은 절대로 이 세상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따뜻함을 우리의 심중에 소유하게 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고 천국을 닮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천국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여러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함께 살펴보았던 비유는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노력할 힘이 없는 것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힘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죠. 이 감추인 보화의 병행 비유가 되는, 한 묶음의 비유가 되는 바로 어떤 비유였어요? 바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진주를 찾는 장사는 예수님이므로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찾기 위하여 목숨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러한 우리의 좋은 장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자. 그 힘을 통하여 감추인 보화를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비유들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의 마지막 두 비유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관한 기별들을 또한 다시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무조건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천국의 길대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958년 중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르러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국민당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국민당의 이 장개석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마오쩌둥이 드디어 그 나라를, 중국을 차지한 이후에 새로운 운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위하여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은 바로 유명한 대약진 운동입니다. 어떻게 이 중국을 대약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마오쩌둥이 생각하고 함께 연구하여 내었던 새로운 캠페인이자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약진 운동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전 세계가 이미 공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도 무엇으로요? 이 공업의 발전을 통하여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그가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 대약진 운동을 통하여 우리 중국은 어떻게 돼요? 15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엄청난 연설을 하며 수많은 이 민중들을, 이 인민들을 힘나게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민들은 박수를 치며 대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을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수였냐면 바로 이 철강 산업이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철이 있어야 뭔가 기계를 만들죠.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을 위하여서 모든 나라에 있는, 국토에 있는 이 철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그 당시 중국이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 중국의 대도시에 큰 철강, 이 제철소를 만들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마오쩌둥은 그래,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인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마다 철들을 재련하고 만들게 되어서 상부로 보내서 이 나라를 꾸리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철소를 세우지 않는다? 각 지방마다, 가정마다 조그만한 제철소를 만들도록 하여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할당량을 주어 지방으로부터 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세워졌던 마을 용광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토법고로라는 용광로였죠. 마을 주민들은 이 마오쩌둥이 할당해준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정말 산을 누비고 들을 누비면서 광물을 찾아다니며 이 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마을 주민들, 농사 짓는 주민들이 그것을 철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였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농기구를 이 토법 고로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철을 들여야 하니 가지고 있는 철을 녹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 무엇을 만들어요? 철을 받아서 그 철로 다시 농기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농기구를 녹이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농기구가 없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밭들, 논들이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농촌의 황폐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더욱더 힘차게 주장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일어서려면 중요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날 마오쩌둥이 이 농촌을 방문하게 되자 인민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 모든 곡물들을 아주 활발하게 먹고 있는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새였습니다. 참새. 이 참새를 다 잡아라. 참새는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로운 이 네 종류의 동물들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참새가 씨가 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참새가 씨가 마르자 참새가 잡아먹던 유해 곤충들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메뚜기 떼가 모든 중국 전역의 밭과 논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에는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근으로 몇 명이 사망한 줄 아십니까? 4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해안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의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온 국민이 이 마오쩌둥을 신봉하고 사랑하였지만 너무나도 화려한 언변과 그리고 화려한 연설 후에 이르러 오는 끔찍한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마오쩌둥은 이 나라에서 중국에서 1년 만에 그 주석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화려한 연설 뒤에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더욱더 실망하게 되고 결국 지도력의 위기가 생기며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마오쩌둥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몇 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이요 설교를 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당장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그 연설을 듣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연설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즉시 하셨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오쩌둥처럼 세상 기준으로는 망하는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거기를 떠나서 즉시로 가셨던 곳이 바로 어디래요? 54절? 고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이 전도회가 대부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참담함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김종신이라는 목사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럽고 그리고 가장 효과를 거두기 좀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의 고향교회입니다. 왜냐면요, 그곳에는요, 저를 아직도 어릴 적의 기억으로 아이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희 고향교회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장난치면서 교회 유리창 부시고, 예? 그리고 어떤 장로님 자동차 키 구멍에다가 이쑤시개 집어넣으면서 장난쳐갖고 차 시동도 못 걸게 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분들이 제가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성정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저 어렸을 때 저 교회에서 콧질질 흘리던, 그리고 교회에서 사고 치던 저 아이가 뭐 커봤자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던 어떤 꼬마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설교하면 저의 마음의 밭이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망각하지 않는 이상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그 현 상황을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구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마을 원님의 아들도 아니고 전 나무나 지던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저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데 뭐 어릴 적에 저 꼬맹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을 것인가? 좋은 말씀을 하면 할수록 이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내 자식은 저렇게 훌륭하게 크지 않았는데 하면서 시기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이곳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57절 어떤 결과가 이르러와요?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배척했다라고, 이 전도에는 실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향이 좋지 않은 밭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곳을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절대로 모르고 그곳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망할 전도회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게 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수많은 비유로서 화려하게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힘을 주었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실패를 맛보러 그 고향에 가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씁쓸한 마무리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오쩌둥처럼 화려한 연설 뒤에 실패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왜 성공 뒤에 바로 실패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셨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실망시킬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러시려면 화려한,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천국의 비유나 주시지 말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미스테리를 푸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두 가지 비유, 오늘 설명하지 않은 그 두 비유를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실패한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더욱더 말씀하시고 고향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그 남은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였던 것이죠. 어떠한 비유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대요. 그리고 물가로 끌어내었더니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은 어디에 담았다고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여기서 못된 것이라는 것보다는 상품으로 쓰지 못할 것은 내어서 버리는 모습. 그림을 보면 내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빠지거나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원어를 찾아보더라도 분명히 마지막 시기를 말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며, 이 그물 가운데 걸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좋은 사람들은, 이 비유에 의하면 좋은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비유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이야,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저는 좋은 물고기니 걱정 없습니다 하는 분들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해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못된 것이 아닐까? 조금 결함이 있는 그러한 물고기여서 하늘을 못 가는 그러한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난감해하는 백성들은 바로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취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만 여기는 백성들은 이 비유를 대단히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미리 겁주시는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좋은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겁줘서 억지로 우리를 따르게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맞을 것일까? 이게 아닐 거야. 이거 아닐 거야. 다른 해석이 있을 거야. 끊임없이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이 비유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루어 올 그 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다가올 중간고사, 그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는요, 사랑이 좀 부족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수능을 칠 자녀에게 너 수능이 있으니 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무조건 다가올 구직의 순간이 다가올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구직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요, 무조건 다가올 그 날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그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이라면 관계없지만 무조건 온다면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 비유도 겁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하는 그날,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사랑 오해해서 이게 아닐 거라고 다르게 해석해봤자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의 날에,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통과할 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좋은 고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라면, 여러분들이 고기 입장에서 이 비유를 바라본다면 그 물고기가 과연 이 세상 기준으로 천국에 당도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무엇을 내어줍니까? 자신의 살을 내어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천국 맞아요? 정말 이게 천국입니까? 좀 허리도 굽고 살도 없는 빼빼마른 물고기들은요, 여러분들 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잡았는데 물고기가 자꾸 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너 더 커서 와라 하고 던져주거나 너는 못 먹겠다 하면서 바다에 다시 던져줘요. 그 물고기가 살고요. 좋은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살과 뼈를 내어주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이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살을 잘 내어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살을 잘 내어주는 존재가 천국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예수님의 마지막 천국장의 비유를 소개해 드린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천국의 제자된 사람은 곳간에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을 뭐 했어요? 내어주었고, 곳간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던 서기관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은 마지막 두 비유를 통하여 내어주는 백성, 내어주는 사람, 내어주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유의 목적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죠. 씨 뿌려서 수십 배 이상 결실 맺으면 그 모든 결실을 무엇해요? 내어주려고 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먹으려고, 주려고 심게 된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를 통하여서 겨자 나무가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 나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생. 이 겨자 나물이 서게 되면 그곳에 누가 거하게 돼요? 각종 새들이 거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겨자 씨들을 내어주고 먹게 하는 천국의 본질이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누룩의 비유, 누룩을 통하여 이 모든 반죽이 부풀게 돼서 잘 구워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먹히고 내어줍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즉시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급매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싸게 팔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물건을 판 이 주인 덕분에 너무나도 싸게 이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좋은 진주, 마찬가지죠. 그 진주를 찾으려 하는 주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면서 좋은 물건을 거저받으면서 그들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고기 살을 내어주었고, 결국 모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백성들이 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천국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내어주는 것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 아니고, 쌓는 길이, 증식하는 길이 천국의 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십 년 살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내어주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기억하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어주는 것이 천국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즉시로 망할 만한 곳, 즉시로 손해를 많이 볼 만한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을 가시게 되었고, 그 고향 땅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전도회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고, 열정을 내어주셨고, 힘을 내어주셨고,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내어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비유에 등장하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신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 당시에 신약이었고, 그리고 옛 것, 구약의 말씀, 충실한 서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새 것과 옛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함을 통하여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곳에 실패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었죠. 긴 시간 동안 천국은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단지 실습하고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손해보고 가장 많이 내어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애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원래 손해보는 것이야. 천국은 이렇게 내 것을 뭔가 많이 주는 것이야. 자, 어때? 나의 실습을 보았니? 천국이 이렇게 건설되는 것을 보았니? 너희들이 아무리 쌓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도 하늘이 보기에는, 온 우주가 보기에는 내어주고 공급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실습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치 그 좋은 물고기가 살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살과 뼈를,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무엇인지 실물 교훈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을 통하여 주셨던 이 천국은 겨자씨의 나물처럼 이 땅에 온전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망하는 전도회 하셔서 뭐 자신의 세력이나 꾸릴까 우려하였던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그 내어줌의 전도회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TV와 그리고 모든 미디어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이 내어줌을 통하여서 불러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천국을 내어줌을 통하여 선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내어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진정한 천국의 나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내어주어야, 내가 잘 베풀어야 결국 나의 인생에 천국이 생기는 것이, 천국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오니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내어주는 것이 천국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이 내어주는 이 고향으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무엇이래요?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이 시간은, 특별히 이 시기는 많은 것들이 교체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뭔가 교체됨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주변에 폭풍과 같은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책의 변화를 통하여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많이 내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천국에 가까운 백성임을, 자기 희생을 많이 하는 백성일수록 자기 보존을 많이 하며 사는 길을 걸어가는 백성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많은 백성들에게 많이 내어주고 많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많이 손해보시기 위하여 고향에 다가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명성도 이루시고 많은 믿음도 이루시고 많은 인기도 이루셨던 것처럼, 하지만 많이 이루셨기에 이것이 천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는데 결단코 옛 것과 새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가장 소중한 이 말씀을 내어주는 서기관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직 녹혀지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정죄하는 건 말고요. 말씀을 읽었더니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 말씀, 옛 말씀과 새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곳간, 말씀 곳간에서 내어 주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천국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길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겨자씨 나무와 같은 천국이 생겼음을 기억하고 확신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됨을 확신하시며 올 한 해 대단히 손해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본질을 소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잃는 것이요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보존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실현되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옴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사오니 그 증명된 모든 증거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내어놓는 백성들에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금전적인 모든 재물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의 보화를 그들에게 먹이고 내어놓음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 되었을 때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